자, 한 번만 더요. 우리 모두 합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또 옆에 분과 뒷분하고도 서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당신에게 집사님 직분들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그냥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셨죠?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날마다 어떤 때? 예,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마지막 결과가 좋은 것이죠. 힘들어도 참았더니 결과가 좋아지는 것이다. 또 어려웠는데 참 어려웠는데 하는데 참고 그걸 다 이겨냈더니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또 좋아지는 것이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일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입니다.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니?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직고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고백하는데 한순간 한 80까지 살 텐데 그걸 어떻게 80년 동안 합니까? 그게 아니고 80년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쫙 그래 알았다 고생했구나 수고했구나 그래도 참 잘 이겨냈구나 그리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승리의 보고를 하니 아버지로서 내가 참 기쁘구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2022년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9억 6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UN 기준으로 나라는 195개. 올림픽 하죠 우리가요. 올림픽 할 때는 조금 더 나라가 늘어납니다. 올림픽으로 할 때 참여하는 나라가 206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할 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다 미칠 때마다 지금도 우리는 민주권, 공산권, 중립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하나님의 복음,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믿으면 산다. 그 믿음의 역사로 멀리 볼 것도 없잖아요. 목사님 알아들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만 생각해도 이 남한 땅과 저 북녘 땅 확실히 드러나지요. 어떤 정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자유는 다른 종교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경이 제1 우선주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지금의 시대가 질병에 막바지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어려운 일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란, 대환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 스스로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됩니까? 물론 자세는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한꺼번에 밀려올 때, 여러분 간혹가다 지금도 뭐 장마의 끝부분에 이제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쓰나미 같은 것들이 한번 밀려오면 전혀 예상치도 않았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한꺼번에 막 밀려 들어올 때 뭐 몇만 명씩 엄청난 숫자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뒤편에는 은혜를 받으면 삽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주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자세하게 길 안내를 다 해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라, 무슨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라, 성경은 다 안내서와 같은 거니까 성경대로 살면 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글쎄요, 제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제 너 생명 끝났다 와라 하면 저는 웃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웃으면서 주님 나를 오라 하시니 내가 이제 가면 영원히 가게 될 텐데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우리의 영혼은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영생 복락을 바라보며 삽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밑거름과 같은 것, 씨앗과 같은 것, 내가 무엇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 자라나 성경의 약속처럼 30배든지 60배든지 100배든지 좋은 걸 만약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씨앗의 뿌림이 좋은 씨앗의 뿌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뿌려지는 것들 중에 좋은 것만 뿌려지지 않죠. 그래서 마치 악성 종양처럼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서 내 주변에서 다른 여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 야,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참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해먹겠네. 안 되겠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야, 참 믿음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이게 툭 튀어나오더라. 그럼 네가 하냐? 대답은 그겁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지치고 힘들고 좌절할 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그러나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아까 말씀드렸죠. 올림픽으로 206개 나라들이 전 세계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나라들 알면 뭐합니까? 하지만 알게 모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 땅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과 같이 다 연결성이 돼 있다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우리끼리 안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연결선상에서 성경은 또 한 번 더 나갑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남한 땅만 교회도 많고 십자가도 많으니까 그럴 거예요. 저 북한 땅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서 교회를 다 멸절시키고 다 없애서 안 믿는 것 같은데 천만아 지하에서 또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예요? 저 북한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거 아시죠? 그러면 절대로 그 불길은 하나님이 꺼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씨가 꺼진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근데도 이렇게 들춰보면 그 속에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후 불어서 다른 것을 붙이면 또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된 거 감사하고 그 민족이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작은 땅어린 이 남한 땅이 세계 열강의 10위 안에 든다? 무엇 때문에? 금년권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도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335 모여서 아니면 힘들게 모여서도 여전히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가 좋으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배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럼 가짜일까요? 그런데 그건 필요 없어요. 가짜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요. 할 수 없으니까 방송이 아니면 어떤 인터넷이 다 발달돼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해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작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회수가 있어요. 내가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볼 때 보는 분들이 숫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기막힙니다. 인간 세계에서 컴퓨터도 속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만왕의 왕, 창조주,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을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그냥 지금도 생각하면 또 감사해서 설교를 제가 또 준비하면서 미리 또 적어 놓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떠올리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없어요? 아멘이 안 되게. 우리 성도님,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 자녀들, 뭐 대면 예배면 어떻고 비대면 예배 어떻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사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고요? 예배입니다. 어쨌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 하나님을 섬긴다? 그분이 얼마큼 갈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지요. 얼마 못 가서 귀신의 속임에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자도취에 빠져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네.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찬양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찬양의 핵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배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예,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더 뛰어넘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온 우주 모든 만물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새소리를 듣습니다. 새들 지적입니다. 어떤 때는 까마귀도 깍깍거립니다. 다 뭐 할까요? 기본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왜 아멘이 안 되세요? 몰라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 숲풀에 바람이 지나갈 때 나뭇잎 하나하나, 꽃송이 하나하나 다 뭡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소리. 그게 기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찬양합니다. 백성이 되어서 그를 찬송합니다.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랬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헤세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원어예요.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다 부르신다는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얘들아 너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것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면 네 번째는 이렇게 하라 라고 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따라와.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잘 따라와.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다 자기가 성장하면 그거 다 알아요? 몰라? 이미 뻔히 알거든요. 근데 이제 죄송해요. 그 뻔히 아는 것을 놓고도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어떻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규칙이 있는데 변칙적인 또 다른 방법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세요? 변칙이 뭡니까? 환경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모든 형태도 자꾸씩 바뀌는 거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예배가 좋냐 안 좋냐 그걸 떠나서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비대면 예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자기가 움직일 수 없거나 환경이 안 될 때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편하잖아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편한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호한 대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놓는다면 여러분 정식 대우를 받고 싶어요? 비대우도 이것도 대우거든요. 정식 대우를 받고 싶어요? 비대우를 받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알아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 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짧은 2절인데 참 많이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뭐 크다 적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너무 고마운데, 그걸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 참 한 가지 흠이에요. 그때마다 다 적어놓을 걸, 조그만 거리대로 다 적어놓을 걸, 적어놓을 걸. 근데 적어놓지 않아도 갑자기 물밀 때 한꺼번에 확 스쳐서 밀어 오듯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한 번에 실패의 잔을 마시고 2번째 실패의 잔을 마시고, 그런데 3번째, 4번째 됐다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여러분 어느 것에 비하겠습니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만큼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어떤 데는 글을 잘 쓰는 작가라 할지라도 그 작가의 마음이 글로 다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뭘 담아도 다 담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다 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지 못해.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1절, 2절 짧은 성경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특별히 2절 같은 경우는 찬양으로도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크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2절이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계속 또 반복이 되는 2절, 1, 2절로 이렇게 나눈 복음 찬양이 있는데, 야, 얼마나 크면 큰 걸 한 번 말하면 돼. 크다 알아듣잖아요. 크고 크도다 또 크시도다 또 크도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진실함이 영원하다는 거 알아듣잖아요.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영원. 그래 알았어. 몰라요? 알죠. 근데도 또 영원 또 영원 또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아까는 말씀드렸죠. 헤세드 인자, 언약적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범위는 온 우주죠. 온 만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 안에서 상황이, 환경이, 주변의 여건이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또 아이고 보수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믿자 이거지. 하나님의 성경에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환경이 안 따라줘서요, 주변의 여건이 안 돼서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요, 어떤 상황이 생겨서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하라고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다 주신 불변의 원칙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질병을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질병 말고 끝나고 나서는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본보기잖아요. 맛보기와 같은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아마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돼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여러분이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인자하심 앞에서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사실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다 하는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의 회개의 역사가 나오죠.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미 의인 99이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속에 죄인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아멘이 안 돼요?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전도하는 것 때문입니다. 크든 작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백합시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하는 것은 꼭 만나는 것만이냐? 만날 수 없으면 이제 전화를 통해서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미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자꾸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일수록 많이 만나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많이 만나고 싶죠.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속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으로 정직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사람이 말하기 싫으면 입을 딱 다물죠.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꾸 말 걸면 눈까지 딱 감아. 보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더 3단계 나가봐요. 귀까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 차라리 아예 안 보면, 그렇죠? 근데 안 볼 수가 없는 사이야.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재밌는 말 있지. 원수를 어디에서 만났어요? 아이 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네. 근데 나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그 사람도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돼. 그럼 외나무 다리에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려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이 약하면 내가 떨어지든지, 원수가 나보다 힘세면 내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떨어뜨리든, 둘 중에 하나야. 외통수밖에 없는. 간혹 가다가 합니다.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나에게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떨어질까? 이기고 건너갈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이기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 상대가 어떤 상대였든지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말하자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지금의 상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길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런 걸 느끼면서 그래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이건 다 같이 읽으려고 제가 찾으라고 했습니다. 51편 10절. 다 찾으세요. 찾으셨죠? 네, 5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 뒤에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성신이잖아요. 이게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인지의 기본적인 육신의 삶만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이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